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언가 단독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날씨가 요즘 미쳤습니다. 그죠? 2048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사람이 살기 힘들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환경학자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48년까지도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이제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동해안 같은 데 나타나지도 않던 상어들이 나타나고, 그죠? 산호초들은 저기 밑바닥에서 다 죽어나가고 있고, 남극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해수면의 염분, 그죠? 염도까지도 내려가고 있다. 총체적으로 아주 난국입니다. 대륙의 이 땅덩어리에는 지진까지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 아무튼 인류는 한마디로 좆됐다라는 게 결론인데,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시민의 종교에 대하여 이게 뭐냐라고 하실 텐데, 바로 이 시민혁명과, 그죠?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혁명의 그 어떻게 보면 모태 사상이 됐던, 뿌리가 됐던 사상 중에 하나인 루소, 그죠? 정치사상가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회계약론을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한 2, 3주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책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뻔한 얘기야. 주권자, 통치자 있고, 인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천부 인권이 있어가지고, 침해될 수 없는 권리,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일반 의지 나오고, 여러분들 다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정치 시간에. 우리 또 문돌이 출신 분들은 아주 귀가 아프게, 눈이 따갑게 보셨던 내용들일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민의 종교에 대하여라는 이 파트만 따로 딱 떼와가지고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파트를 전체를 다 읽을 거는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띄엄띄엄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많이 찍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인간은 신 이외에는 왕을 갖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정 정치 이외에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재정이 일치된 상태, 그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자기와 같은 인간을 지배자로 정하기로 결심하고, 내 옆에 있는 아무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주자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하기 되기 전까지는 세월이 길게 흘렀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신 말고는 인간들끼리 서로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루소가 봤을 때. 근데 어느 시점부터 자신들의 권익이라던가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같은 인간들을 자신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신이 각 정치사회의 통솔자가 옛날에 되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민족의 수만큼 신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이 수십 개가 있으면 그 수십 개의 민족들이 믿는 각각의 신 때문에 신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항상 적대시하고 관계도 없고, 이런 두 개의 민족이 동일한 통솔자에게 오랫동안 복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신들을 따로 섬겼고, 그게 다신교의 배경이었고, 다신교에서 종교적, 정치적 불관용이 생겼다. 여기 윗부분이 좀 잘렸네. 종교적, 정치적 불관용은 뭐겠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체계라던가 다른 사상을.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리스인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들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피테르라든가, 다이애나라든가, 포이보스, 이런 신들을,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들이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다 동일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알이라던가 제우스, 주피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신처럼 동일한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각 국가가 각기 다른 신앙과 신을 가졌던 이런 민족과 같은 사회에서 이교 시대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물어볼 거다. 왜 그러면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고, 그럼 난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다. 신과 법률이 구분되지 않았었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정치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종교에도 국한되었었던 거고, 그게 동시에 종교나 정치나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의 신들은 질투가 많은 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믿는 신, 그래 네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 하면서 존중하면서 세계를 나누어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하고 헤브라인들 얘기, 이스라엘 신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의 신을 무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가나안인은 신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으로부터 이미 저주받고 멸망을 선고받은 인민이다라고 치부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헤브라인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난한 불쌍한 인간들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설명을 해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유태인들은 그들이 바빌론 왕에 이어서 시리아 왕에게 정복당하게 되었을 때 뭐 마치 이런 거죠. 로마가 속주들이 많았죠, 주변에. 그래서 뭐 그런 속주들의 뭐 왕들이라던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속주의 지배자들에게 의해서 뭐 유태인들이 박해받았던 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도 그들 자신의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커졌다라고 이제 루소가 보는 거예요, 자신은. 뭘 의미해요, 이게? 배타성을 의미하죠. 이렇게 그들 자신이 자신들 신 말고 다른 신들을 부인하는 것이 정복자에 대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사실이지. 그리스도교 이전에는 이러한 유래가 없었다, 이런 박해가. 그러니까는 우리 신 아니면은 안 믿어. 이러니까는 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다른 이교도들이. 따라서 종교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완전히 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률 안에 종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국민을 개종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을 때려가지고 정복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정복자가 되지 않으면 전도자가 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개종의 의무는 피정복자가 복종해야 할 법률이었기 때문에 개종시키려면 일단 그 새끼 정복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위하여 싸운 게 아니라 신들이 인간을 위하여 싸웠던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승리했을 땐 제단 세우고 신에게 기도하는 식으로, 인간이 신을 명분으로 썼다는 거야. 한마디로 신탁이 진짜 있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신탁을 뭐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은 점령하기 전에 너네 신들 일단 꺼지라고 해라. 우리 신이 들어설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로마인들은 피정복자들에게 옛 법률을 허용해줬다라는 거고, 허용해 주었다. 니네 신들한테 예배하는 거 괜찮다. 그리고 뭐 조공도 있긴 했지만 좀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제국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이제 다신을 전파하면서 피정복 국민들의 신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이 양쪽의 신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말 그대로 루소가 봤을 때 좀 배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좀 관용을 많이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로마 제제국의 국민은 매우 많은 다신과 종교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나 뭐 신들 뭐 다 비슷한 상태니까 결국 뭐 수많은 이교들이 그냥 하나의 동일한 종교처럼 뭉쳐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루소가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교가 도래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스도교가 영혼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출현한 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 시기였는데, 영혼의 왕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종교 체계가 정치 체계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국가가 일체성이 박살나버리고 분열됐다. 그러니까 결국 분열의 원인은 이 그리스도교들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좀 빡센 얘기죠, 이런 얘기. 그래서 분열이 그리스도교 국민들을 계속 괴롭혀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 현대 이제 프로테스탄트들 계시면은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단독자 영상 또 꼴배기 싫다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영혼의 왕국이라는 새로운 사상은 이교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된 거야. 뭔 개 같은 소리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교를 진짜 이 새끼들 반역하고 제국을 뒤엎으려는 새끼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로마 제국인들이 봤을 때. 위선적으로 복종을 가장하면서도 지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힘이 약해서 권력의 경의를 표하는 척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 세력이 약했으니까 교묘하게 찬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 황제들이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이교도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표변했으며 영혼의 왕국이라는 것이 현세 지도자인 교황을 내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상에서 가장 과격한 교황 전제 정치로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미 교황이 나오기 전에 왕과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관할권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 교회령, 교황령 뭐 하면서 이제 국왕령하고 대립을 했겠지. 그러면서 선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혼란스러운 거야. 야, 정치 지배자한테 황제한테 복종해야 되냐? 아니면 교황한테 복종해야 되냐?
해야 되냐? 교황한테 복종 안 하면은 나중에 저기 지옥 가가지고 고통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유럽에서 이제 근처의 몇몇 인민들조차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재건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 자,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성한 예배는 주권과는 관계가 없이 독립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독립을 무력으로라도 휘어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국가라는 것과 그리스도교와 국가라는 이 두 공동체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되려고 했으니까, 그죠? 마호메트, 그죠? 이슬람의 이 마호메트는 그나마 그래도 루소가 봤을 때 좀 건전해가지고 조직을 훌륭하게 통치시킬 수 있었다. 황제라고 부를 수 있는 통치 형태, 그 칼리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칼리프 황제, 그죠? 밑에서 존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재정이 일치해가지고 국가는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고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사라센 아라비아인들이 점차 이제 번영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문약에 흐르고 무력해짐에 따라 야만인들에게 정복되고 그러다가 또 분열이 일어났다. 초창기에는 괜찮았다, 이슬람도. 근데 가면서 엿됐다라는 거고. 크리스트교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슬람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되었고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얘기하는데, 내려가 보면은 영국에서는 이제 국왕들이 교회 수장을 겸했다라고 얘기하고 러시아 황제도 큰 차이 없었다. 근데 교회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권리가 있었고, 사실상 성직자가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성직자가 그 나라의 지배자이고 입법자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루소가 봤을 때 두 개의 주권자가 존재했었다. 크리스트교국의 모든 학자들 가운데서 폐단과 구제책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 바로 영국의 토마스 홉스죠. 정치적 통일이 없으면 국가나 정부도 조직이 바로 구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가리가 두 명이면 좆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독수리 머리를 하나로 합치는 것, 정치적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홉스 역시 크리스트교의 지배 정신은 결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성직자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보다 항상 강력하다는 점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치 이론이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불러일으킨 거야. 홉스의 이런 주장이. 왜? 무시무시하고 잘못되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루소가 소신 발언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적 기반 없이 건설된 국가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규칙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강력한 국가 조직에 있어서 유해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보다. 왜 유해하겠어? 유익하기보다. 분열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하는 거죠. 사회는 일반 사회와 특수 사회로 나뉘는데, 종교도 사회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두 종류의 종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종교하고 시민의 종교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인간의 종교는 사원 없고 재단 없고 의식 없고 오로지 신에 대한 순수한 내적 숭배, 도덕에 대한 의무만 있고 단순한 복음의 종교이며 참된 유신론, 이것을 자연신법이라고 부른다. 복음의 종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시민의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느 한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국가에 고유한 어떤 신을 부여해요. 그리고 신이 국가의 수호자 역할도 하는 종교이다. 그래서 이 국민 이외의 사람들은 이 종교 입장에서 볼 때 다 이방인, 이교도 야만인인 것이다.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그 재단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라는 거. 무서운 말이죠. 권리와 의무를 재단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 그래서 원시 민족의 종교도 다 이런 종교였다. 근데 더 기묘한 제3의 종교도 있다. 바로 라마교, 일본교, 로마 크리스트교가 정말 기묘한 종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성직자의 종교다. 일종의 반사회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 없다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자, 제3의 종교는 나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사회적 통일을 깨트리는 종교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인간을 자기와 모순되게 만드는 제도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자, 제3의 종교는 이런 점에 있어서
갑자기 또 이제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훌륭하다라고 해요. 예배와 법률에 대한 사랑, 뭐 시민이 이제 조국을 존경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주가 군주고 행정관이 성직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 순교라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죄인을 형에 처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 신의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종교는 오류와 허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기만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미신에 빠지게 만들고 배타적이고 포악하게 만들어서 사륙과 학살만을 갈망하게 되고 내신을 믿지 않으면 다 뒤지는 거야 하면서 신성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인민은 다른 모든 인민과 전쟁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병신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의 종교, 크리스트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고 루소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교라는 것은 현재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어떤 크리스트교? 복음서에 나오는 크리스트교이다. 이것은 서로를 형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배타성 없이. 그래서 결합하면서 사회를 해체시키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체제가 어떤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결탁하지 않는다는 거. 뭐가? 복음서의 크리스트교 종교가. 그래서 지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시민의 마음을 유리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말고 이렇게 종교가 정치체제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 좋은 의미로서 복음식 종교가 서로 형제로 생각하는 건 좋다. 그래, 알겠어. 근데 뭐가 문제야? 사회정신에 반대되게 만들어. 왜? 지상의 모든 것들 다 개부질없는 거야. 우리는 신이 만든 나라, 신국론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소모적인 존재라는 이러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트교 인민은 가장 완전한 사회를 이룩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실한 크리스트교 사회는 정말 재밌게 얘기하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사회는 아무리 완전한 것일지라도 결코 가장 견고한 사람도 가장 영속적인 사회도 아닐 거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면 너무 완전한 탓으로 결합의 유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약간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죠. 크리스트교는 전적으로 심령의 종교이다. 중요한 얘기들 나옵니다. 이제 오로지 천국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종교이다. 크리스트교가 말하는 조국은 이 세계가 아니다. 그들이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맞지만 지가 하는 일의 성공 실패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의무만을 수행할 뿐이다. 자기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뭐예요? 일어나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내 양심에만 떳떳하면 좆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번영하더라도 딱히 관심은 없다. 국가가 쇠퇴하더라도 결국 신의 이제 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손이 이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사회가 평온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크리스트교가 돼야지 사회가 조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루소가 봤을 때 여기에 야심가나 위선자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 그러면 크로멜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돼? 신앙이 두터운 자신의 동포들을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짚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얘기하는 박의 정신은 뭐야? 이웃 사람에게 악의를 품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야심가나 위선자들이 권력의 일부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위험을 부여받는다라는 거야. 그 새끼가 위험한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왜? 박의 정신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 존경받는 것은 모두 신의 뜻으로 여겨지면서 그 위험한 인물을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권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야심가한테 복종하는 것도 신의 뜻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찬탈자를 추방하는 것도 망설일 것이며 공공의 안녕을 어지럽히고 폭력을 쓰면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어. 왜? 추방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과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스트교의 온화한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재밌게 말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서. 아니 빌어먹을 현세,
슬픔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현세에 있는 동안에 뭐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못하다든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천국에 가는 것이 문제인데. 천국에 가기 위한 그냥 디딤돌이다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불평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도망 안 쳐. 왜? 그냥 의무만 수행하면 되는 거야. 승리하든 말든 이기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지든 간에. 그냥 죽으면 돼. 죽으면은 천국으로 갈 거야. 신의 의지에 따라서 싸웠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존나 골 때리는 얘기죠. 그래서 명예와 조국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용감한 인민들이 크리스트교의 이제 사람들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스파르타가 크리스트교 공화국이랑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크리스트교들은 그냥 조져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야. 승패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왔다 갔다 거릴 수밖에 없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맹세를 지키려고 반드시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확률이 높았죠. 크리스트교도라면 이런 선서는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신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참 골 때려. 자, 내가 크리스트교 공화국이라고 하였으나 잘못된 말이다. 크리스트교는 공화국과 절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트교는 역시 또 강하게 이게 굴종과 의존만을 설교하고 있다. 이 정신은 폭군이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폭군은 이 크리스트교 정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진실한 크리스트교는 노예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눈에는 그 신자들의 눈에는 이 짧은 생애란 너무도 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 그들의 군대가 우수한 군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개소리다 라고 루소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라. 나는 크리스트교 군대라는 것을 모른다. 십자군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놈도 있을 것이다. 그래, 용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십자군이란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성직자 자체 개인의 군대였으며 교회의 시민들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십자군은 자신들 마음속의 영혼의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교회는 어찌된 셈인지 이 심령의 나라를 지상의 나라로 탈바꿈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존나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죠? 이교도 황제 밑에서는 크리스트교 군대가 용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크리스트교 국가의 학자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믿는다. 이교도의 군대에 대한 명예의 경쟁이었던 것이다. 황제가 기독교 황제가 되자마자 이 전쟁은 없어지고 십자가가 독수리를 쫓아버렸을 때 비유적인 표현이죠. 로마인의 용기도 다 고갈돼 버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콘스탄티누스가 개새끼라는 소리예요. 예, 기독교를 공인했던 313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기원 후. 자, 이 정도로 해두고 뭐 권리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뒷부분은 뭐 그렇게 딱히 뭐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벌써 22분이나 갔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 시민의 이제 종교의 교인은 뭐예요? 항목의 수가 적고 단순해야 되고 주석이나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이 간단 명료해야 된다. 선견지명과 섭리를 가진 신의 존재, 내세 생활, 정의는 축복받고 권선징악한다라는 거, 법률의 신성함 이러한 긍정적인 교의여야 한다. 시민적 종교가 뭐였어요? 국가의 종교. 다른 종교보다는 일단 우리 종교만을 먼저 믿고 다른 종교에 대한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는 종교. 그죠? 민족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적 종교였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종교는 뭐였어요? 그냥 마음으로써 신에 대한 경건함과 그런 숭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 거죠. 마음으로써.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불관용이 인정되고 있는 곳에선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관용이 뭐겠어요? 니네 종교 다 이단이야 이 새끼들아 다 불태워 죽여야 돼 라는 거겠죠. 정치적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게 되면 주권자는 벌써 뭐예요? 속세에 있어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교황권하고 황제권, 황권하고의 대립 속에서 주권자가 병신 취급받았던 거. 약간 뭐 카노사의 굴욕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성직자가 사실상 지배자가 되고 국왕은 성직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 로마 제국의 멸망이 루소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것도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또 길을 쓰고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고, 현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분들도 단독자 조만간 죽여야겠다, 암살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사실은 사실이다. 내가 죽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루소의 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른 종교를 허용하는 종교는 모두 허용되어야 된다. 올바른 생각이죠, 사실상. 근데 국가가 교회가 아니고 통치자가 교주가 아닌 한 교회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추방돼야 할 새끼 몇 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존나 많네. 거의 뭐 이제 한 5천 몇백만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5천 명 못 넘었나? 5천만 명? 아무튼 그 중에서 거의 뭐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추방돼야겠네. 그죠? 이러한 교인은 신정 정치에만 적합한 것으로 그 외의 정치에는 유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은, 결론이 루소가 뭐예요? 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 정치와 이제 빗대어서 비교해보면서 봤을 때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방식의 배타적인 식으로 크리스트교가 흘러갔기 때문에 복음적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그 크리스트교가 이 교환권이 강화되면서 결국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회 통합과 질서가 다 붕괴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국민의 일반 의지, 즉 공공의 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굴러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뭐가 나왔어요? 왜 폭군이나 독재자들이 크리스트교의 이러한 왜곡된 신앙심을 바탕으로 명분으로 해서 집권할 수 있었는지,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독재자를 인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와 있었잖아. 그쵸? 이렇기 때문에 루소가 봤을 때 본인이 대놓고 로마 카톨릭 씨발 것이 로마 제국, 위대한 제국을 조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배타성 갖고 있으면 뭐 예수가 뭐 500번 부활하고 뭐 5,000번 부활하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 무슨 뭐 오병이어 해가지고 무슨 뭐 포도주하고 뭐 고깃덩어리로 뭐 500명 먹여 살리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뭐 수태고지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모세의 기적 다 의미 없다라는 거야. 루소는 왜 의미가 없어? 배타성을 갖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새끼 다 개새끼가 될 거면은 종교는 뭐라고? 믿는 것은 의미 없고 다 추방돼야 된다. 교회 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면 뭐라고? 그럼 이 나라에서 꺼져라.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제 교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객관성을 상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엄청나게 불편하셨을 거야. 근데 내가 말한 거 아니다, 루소가 얘기했다 라고 나는 책임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 이 말은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긴 영상 같이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낭독하면서 저도 상당히 재밌었고, 아무래도 또 생각이 날 때, 가물가물할 때 다시 한번 또 영상 켜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